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은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윤리적인 가르침 또 믿음의 생활에 관한 가르침을 쭉 이어가는 야고보서는 이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 말은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한 자, 부자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을 더 돌아보아 주고 살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비방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에게 잘하고 가난한 자들은 함부로 대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나 똑같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요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외모로 바깥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느냐면 이거는 죄가 된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는 이유를 여기는 외모의 모습을 말씀하셨죠. 외모는 그 사회적인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를 가졌거나 권력이 있거나 많은 재물을 가졌거나 지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그 본래의 모습이 아닌 그들을
가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외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겉모습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치장, 꾸민 모습을 말하죠. 이런 외모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인상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을 만나면 첫인상 그렇게 말하는데, 첫인상이 대부분이 뭐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니라 겉모습입니다. 잘생겼느냐, 이쁘냐, 옷 입은 모습이나 치장한 모습이 어떠냐, 이게 되게 겉모습, 외모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 겉모습,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게 첫인상, 첫모습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도 외모로 사람을 대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외모로 사람을 대하면 그것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사람을 대할 때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로 대하는 사람은 심판을 이기고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잘못이나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또 잘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람, 이거 긍휼한 사람이라 표현하죠. 이런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심판, 율법으로나 어떤 것으로 심판하는 그것에 저촉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차별하지 말고 뭐로 대하라고요? 사랑으로 대하라, 긍휼로 대하라.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심판을 모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 긍휼 없는 심판이 뭐죠? 법대로 당하는 심판이죠. 긍휼은 정상이 참작이 되고 뭔가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걸 이해하는 것이 긍휼 있는 심판이지만, 긍휼 없는 심판은 아주 그냥 법대로 당하는 심판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누구를 대할 때든지 외모로 대하지 말고 참으로 공평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외모로 대하지 말고 차별해서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모습이고, 참으로 그들을 잘 공평하게 대하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긍휼히 여기는 것,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어떤 처지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사랑으로 대하면 그것이 심판을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이어야 되고, 잘못된 사랑을 혹 했다 할지라도 그래야 긍휼을 입을 수 있고 긍휼 있는 심판을 당하지 않느냐. 율법은 용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돼서 그 율법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 설사 잘못을 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보였더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뭐라고 할 것보다는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게 참 많죠. 별로 그렇지 않으신가 봐. 대답들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공평하지 못한 게 참 많잖아요. 이 세상엔 참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고, 누구를 대하든지 외모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소중하다. 근데 우리가 혹 이렇게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는 중요한 원리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도 하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공평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도 어리석게 산 사람도 그 잘못이나 어리석게 산 걸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그걸 다 덮어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똑같이 대한다고 하는 면에서 생각해야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그런 사람도 다 받아주는 걸로만 생각해서 이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지혜롭게 판단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모습은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공평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과수 폭포, 브라질에 있는 아주 엄청나게 대단한 세계 최고의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폭포의 모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관망하려고 하면 브라질 쪽에서 보면 그 폭포의 전체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2층, 3층을 이루어서 쏟아내리는 그 폭포의 전체 모습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정말 대단한 모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폭포의 아주 세밀한 부분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이게 브라질에서 봐서는 안 되고요. 아르헨티나에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폭포의 세밀한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은 못 보지만 아주 폭포의 그 아주 세밀한 모습을, 가늘고 굵은 폭포 하나하나를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질 않았으니까, 가서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본 건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 다 이것을 폭포를 다 보게 하시지 않고, 양쪽 나라에서 한쪽에서는 넓은 거 잘 보게 하고 한쪽에서는 자세한 거 잘 보게 하고,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체를 보는 것과 세밀하게 보는 그런 안목을 다 함께 갖추는 것이 바로 공평한 사람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누구를 대하든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서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또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공평하게 또 사랑으로 대하면서 아름답게 사는 귀한 하루,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를 대하든지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좀 더 나아가 공평하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대하며 아버지 하는 복음이 건너가는 아름다운 관계의 다리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 아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의 출발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 같이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대하고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